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신분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도 듣는 모든 분들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꼭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여기 보셔도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쭉 말씀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천년만년 계속될 거다 생각했던 세상 역사도 곧 끝이 난다 하는 것도 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멸망할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채워지면 세상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태어나서 왜 살아요? 왜 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여기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요. 네. 왜 살아요? 저는 사는 게 재밌어서 살아요. 아, 사는 게 재밌어서. 네. 저 왜 살아요? 네?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왜 살아요? 모르겠어요. 왜 사세요? 왜 살아요? 네. 저 요즘 생각 좀 하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생각 좀. 왜 살아요? 그러게요. 왜 살아요? 저요? 네. 행복을 찾으려고.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났으니까요. 네. 왜 살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태어나서 왜 사십니까? 연습이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답을 잘 못해요. 이런 글 혹시 보셨습니까? 자, 여기 이 글은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반에 고학생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 필립 레리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 재정상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리 노인은 그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노인,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학생, 우선 법대를 맞춰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끝일까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은 단지 고생하며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 죽어 끝나버리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에서 찾고 있는 영원한 행복이 존재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오로지 그 눈을 이 세상에만 두고 보이는 것에만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참 만족인 양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빈 허공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계속 채워보지만 이 세상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욕구입니다. 자, 처음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의 욕구를 주셨어요. 이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처럼,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꼭 구원받아서 내 마음에서 찾고 있는 진짜 행복이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팔자가 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리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래 살아야 100년짜리지만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청춘으로 사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이 아프고 불치병에 걸려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많은 세상에서 하루 적게 살면 그 좋은 천국에서 하루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어제까지 정확히 사실인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죽음 이후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임명은 제천이라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이 세상과 바이바이 하고 기쁘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은 이번에 꼭 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의 운명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모습, 하나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간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부잣집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위로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얻고 살았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인생 대박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우리 마음에서 찾고 있는 진짜 행복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욥기 18장 14절에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을 의지하든지 죽음과 동시에 놔두고 갑니다. 손치고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움의 왕, 심판자로 계시는 거예요. 잡혀가고,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 그러죠? 잡혀가서 이 세상 거 다 놔두고 가요. 영원히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둘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인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내 갈 곳을 준비하고 정해놓고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이사 갈 때 이사 갈 집을 준비하고 갑니까? 대책 없이 갑니까? 집을 준비하고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이사 가는데 아주 큰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사 날이 기다려져요. 설렙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집 주인은 방 빼달라고 난리인데 이사 갈 집이 안 구해져 봐요. 이사 날이 두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다가오는데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 영원한 천국집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집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은 이번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5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것도 지옥에 갈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씩씩거려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베풀기도 많이 베풀고, 이웃 사람의 나는 천국 있으면 당신이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요? 그것도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앞에 내가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 첫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잡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죄가 아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이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유전병입니다. 우리 피 속에 죄의 기질이 계속 유전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에게까지 계속 유전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의 시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죄의 시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저는 성이 박씨라고 했습니다. 왜 죄가 박씨성을 얻었을까요? 1번,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마음 먹고. 2번, 태어나 보니까 저절로 몇 번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2번, 태어나 보니까 박씨가 됐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시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죄인으로 태어났다. 쉬운 말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기질 없는 사람 없죠? 다 건들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기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기질이 있습니다.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면 나와요. 자, 이 사람 착하게 보입니까? 꺼벙하게 보입니까? 둘 다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닮았다고. 딱 저 닮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화낼까요? 안 낼까요? 화내고 짜증내요. 덥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다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죄 기질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회방. 환경이 주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악한 생각.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악한 생각 많이 하셨어요? 착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악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요. 신기한 게 착한 생각은 노력을 해야지 해져요. 악한 생각은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나와요. 저도 착한 생각 좀 해보려고 오래전부터 책 한 권을 봐요. 구독합니다. 바로 이 책을 봐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좀 해보려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부부도 속마음을 다한 다음에 같이 못 살 겁니다. 오랜만에 두 양반이 만났어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속은요. 아이고 저 화상. 아유 저 뺀질이. 네, 모르니까 살아요. 근데 가장 악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죄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인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못 참고 욱 해가지고 살인 저지른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잘 이해가 안 되죠. 미워하는 게 살인죄? 하나님 법이 이렇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법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죽은 자들이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책들은 성경책 66권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행동으로 지은 죄 심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요?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한 길이 아니라 10길 사람 속이라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지은 죄도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동기가 무시되지만 하나님은 동기, 마음,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처음 시작되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엄격합니다, 하나님 법은. 내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도서 12장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은밀한 일,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 한자입니다. 터럭 호자에 몇 알 몇 푼 몇 리 그러죠. 그 털끝만한 거, 그 털의 1000분의 1, 털끝만한 죄, 홀이만한 죄, 우리말로 눈곱만한 죄, 그 죄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크냐 작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심판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라마다 법이 있고 행동으로 죄짓고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마다 조금 법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이민 가거나 여행 가려면 중요한 법은 알고 가야 합니다.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법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비만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허리 사이즈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남성의 허리둘레 31인치 넘으면 불법. 여기 거의 다 불법이네요. 여성은 35인치 좀 관대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스모 선수. 일본 이민 가실 분 살 빼고 가세요. 이런 법이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빵빵거리지 마세요. 클락션 소리가 소리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빵빵거리다 걸리면 $300 벌금 내야 돼요. 뉴욕에서 운전하실 분 조심하세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새에게 모이를 주지 마세요. 모이 주다가 걸리면 $700 벌금 내야 돼요. 예. 베네치아 여행 가실 분들 조심하세요. 이처럼
나라마다 법이 있고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과 마음으로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자, 성경에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다. 왜 그럴까요? 살인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거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미워하는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화내요. 머리로 성내요. 그리고 입으로 죽일 놈.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찔러 죽여야지, 행동으로 죽여야지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죄가 처음 시작되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한다. 마음으로 살인죄다. 머리로 화낸다. 머리로 살인죄다. 욕한다. 세치어로 살인죄다. 행동으로 살인죄다. 물론 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벌의 형량 크기는 달라요. 진짜 죽인 사람은 훨씬 더 벌이 크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로 살인죄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는 죄가 하나님 앞에 머리로 살인죄이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라가 이스라엘 사람이 여깁니다. 바보, 멍청이 입으로 살인죄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입으로 살인죄이기 때문에요. 미련한 놈. 여러분들 우리 전라도 사람 입 걸죠. 저런 5살 저런 6세 얼마나 입이 걸립니까? 입으로 살인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미워하셨어요? 살아오면서 누구를 많이 미워하셨어요? 잘 아는 사람요? 모르는 사람요? 잘 아는 사람요? 누구요? 누구? 어떤 할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누구 많이 미워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알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구요? 영감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뭘 붙여요? 그놈의 영감. 하나님 법으로 살인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자, 누군지 아세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아들이에요. 무서워요. 중2병. 갱년기 엄마예요. 막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대개는 갱년기 엄마가 이긴답니다. 왜 낳았어요? 뭐 해줬어요? 막 따지는 거예요. 나가버려. 꺼져버려. 이야, 하나님 법으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부부. 싸우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골탕 먹일까 연구하면서 그냥 말을 뱉는 것 같아요. 여기서 총알을 쏘면요. 가만히 있어요? 이쪽은 대포를 쏘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법으로 살인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천생연분이에요. 눈 한번 보세요. 눈 꿀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지속됩니까? 이제 뭐가 돼요? 좀 살면 원수가 돼요. 이런 말 아십니까? 쓰기는 부부라고 쓰지만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원수. 노년의 나이가 되면 다시 천생연분 됩니까? 똑같이 네 글자인데 뭘로 될까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MBC에서 이 노부부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께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요,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할머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아.
할아버님 씁쓸히 하십니다. 반대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랑 살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같이 살았으면 더 좋겠어요. 할머니 눈에서 레이저 나가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는요? 나는 안 살아? 안 살아? 할아버지 고개 푹 숙이고, 우리 남자분들 좀 잘합시다. 하나님 법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자, 이거 우리 시대 참 씁쓸한 자화상이에요. 생각나는 말 없으십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둬 키웠어요.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둬요. 이 불효죄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 맞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수생각 만화에 이런 만화가 실렸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납치당했습니다. 따르릉 며느리가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그 납치범이 시어머니를 우리가 납치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시어머니 가만 안 놔둔다. 며느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한 푼도 못 줘. 네 마음대로 해. 납치범이 이제 긴장해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몸값을 주지 않으면 시어머니 돌려보낸다. 통장 번호가 몇 번인가요? 우리 시대의 씁쓸한 현실이에요. 현실. 부모님요, 나 살기도 빠듯해요. 부모님은 이 자녀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잖아요. 이 자식이 큰다는 것은 엄마를 밟고 크는 거예요. 실은요. 자리 딱 잡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딱 보니까 효도받을 힘이 없어요. 그걸 풍수지탄이라고 해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효도할 때 효자가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본땅 글자예요. 근데 효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후에는요, 큰 하늘로 남잖아요.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 노래를 불러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머니, 무심한 세월은 오늘도 덧없이 흘러만 갑니다. 만화 천양이 뽐내던 춘색의 꽃향기도 파릇한 잎새에 묻혀서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리운 어머니, 불효의 세월이 너무 길어 이제 지치나 봅니다. 어머님 생각에 한없이 흘렸던 눈물도 이제 바닥이 났나 봅니다. 어머니, 꿈속에서나마 또렷하게 만나 뵙던 어머님 얼굴이 왜 그리 흐려만 갑니까? 어머니, 날씨마저 변덕을 부리네요. 야멸차게 피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으르렁댈 때면 따뜻한 속옷 한 번을 제대로 못해드린 이 불효자식의 찢어지는 가슴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불효자식 용서해 주세요. 꼭 용서해 주세요. 철없이 응성만 부리던 이 자식이 어떡하, 내년이면 80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더 이상 용서를 빌 시간이 없나 봐요. 오냐,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의 마음을 이해배웠지 모르겠느냐. 그
그게 어찌 내 잘못이고 내 죄냐. 용기를 갖거라. 만나볼 때까지 병나지 말거라 하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디 찢어지는 마음이 제 마음뿐이겠습니까? 불효를 풀지 못하는 한을 품은 모든 이의 마음을 섞어 이 노래 한 곡을 어머님께 바칩니다. 어머니.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게도 다시 못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런데 또 잘 안 돼요. 가깝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인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간음, 음란한 기질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은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바람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몸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까 살인죄와 비슷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이야, 예쁘다. 근사하네. 멋지다. 아름답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얼마나 이런 죄도 많이 짓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버스에 딱 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었어요. 누가 타면 좋을까요? 여러분 옆자리 누가 타면 좋을까요? 1번 80대 할머니, 2번 미스코리아 아가씨, 3번 깡패 두모. 몇 번요? 2번요. 내가 여자라면 멋진 총각 몇 번요? 2번요. 그게 마음의 힘이 가늠하신 거예요. 그게요. 이겁니다. 자, 이 꼬맹이 뭐한가 보세요. 놀이동산에서 아이스 깨끼 남자라고 지가요. 참 남자들은 한눈을 많이 팔아요. 마음의 힘이 가늠한 거예요. 이 총각 뭐 하는가 보세요. 왜 남의 여자 허벅지를 봐요? 한눈을 많이 팔아요.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이 할아버지 뭐 하세요? 좋은 그림 보러 오셨다가 지팡이로 어디를 봐요? 한눈을 많이 팔아요.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한눈 팔다가 큰 코 다칩니다. 보세요. 아이고야, 한눈 팔다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무슨 왜 한눈 팔 필요가 있어요? 여자들은 한눈에 보인대요. 한눈에 보여요.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한눈에 보여요? 근데 여자들도 한눈 팔 때가 있답니다. 언제 한눈 팔까요? 여기 봐보세요.
사랑에 빠질 때 여자들은 한눈에 판대요. Die Herrenmode. 아이고야. 예,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이런 기질이 있어요, 다. 그리고 도적질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마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저 돼지 같은 놈. 돼지가 듣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돈 낱말하네. 돼지가 욕심 더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돼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꽉 차 있어요. 욕심에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파요. 자, 이거 뭔 말할까요?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욕심 없어요. 나는 베풀고 살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3일 굶겨놓으면 도둑질해요. 남의 담 넘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3일만 굶으면 도둑질한다니까요. 야, 얼마나 남의 것이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세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원숭이가 inquisitive. 좋아하는 거 Next, he puts some 넣어놓습니다.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놀까요, 안 놀까요? 보세요.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여러분들, 이것이 원숭이의 모습으로만 보여집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호리병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슬을 넣어놨어요. 얘야, 네 마음대로 가져가. 그러나 기회는 한 번이다. 움켜쥐고 안 나요. 안 빠진다고 울어요, 울어. 여러분들, 이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움켜쥐고 안 놓을 분 많을 거예요. 욕심. 욕심이 영원한 멸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가 나를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초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왜요? 세상 욕심을 조금 더 잡으려다가 영원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 욕심이 몰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복 받을 겁니다. 자, 여기 거짓말하는 기질, 거짓말. 이 뱀과 같은 기질입니다.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닭을 잡아먹었는데 뭘 내밀어요? 오리발을요. 저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했어, 안 했어? 몰라. 그러죠? 저만 그런가 봐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은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한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평범한 사람이요. 미국 대학에서 평범한 사람 마이크 달아가지고 조사했는데 미국 사람만 거짓말 잘할까요?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 늦었다. 부안 그리 안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나와요. 차가 막혀서. 영국에서 실제로 거짓말 대회가 열렸답니다. 최고 1등. 어떤 사람 1등 난지 알아요? 거짓말 대회 1등.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최고상을 받은 챔피언의 거짓말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 없어. 1등 났대요. 1등.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거짓말. 회방. 남한테 이기려면 억척같이 내가 앞서야 돼요. 그냥 남을 밟아야지 내가 앞설 수 있어요. 줄 세워요. 유치원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회방하는 기질. 자, 이런 죄 기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회방 있잖아요.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할머니가 저 목사 양반이 나 죄인 만들어버리네. 저한테 죄인 만든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있는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왜 가르쳐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알려주시는 걸까요? 1번 심판하시려고, 2번 용서하시려고. 몇 번요? 용서하시려고요. 알아야, 인정해야 용서가 되거든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모르면은 어머니는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알고 인정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죄의 기질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염치가 뭐냐면 한자인데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구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이면 아주 불편했습니다. 뛰어놀다 보면 금방 옷이 더러워지는데 집에 가서 꾸중 들을 일이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옷이 적당히 더러워지면 한결 편했습니다. 더러워져도 표가 나지 않으니까요. 부끄러움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바르고 의연하게 살려 애쓴 사람들은 어쩌다 작은 잘못을 범해도 부끄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자기 삶이 때묻고 얼룩지는 것을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 번도 맑고 깨끗하게 자기를 가꾼 적이 없어 무엇이 실수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에서 염치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인 듯합니다. 염이란 깨끗함을, 칠한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염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제 삶이 깨끗하지 못해 부끄러움조차 몰랐으니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모두 얼굴을 들 수 없는 염치 없는 일을 하고도 떳떳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이 염치 없습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실종된 언어를 어서 되찾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염치 있으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썩고 부패한 것은 오물이라, 똥이라.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구 마음일까요? 살인 강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말이나 못하면요.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사람들 몰라요. 자기 마음이 더럽다 모릅니다. 자기는 사정이 있어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는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똑같은 죄입니다. 남이 이 죄를 지으면 손가락질해요. 인간이 올라가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죄를 지으면요, 꼬리가 내려가요. 인간인지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아세요? 남이 바람 피우면 뭐라 그래요? 불륜. 내가 바람 피우면요, 로맨스. 남이 세금 떼먹으면요, 탈세. 내가 세금 떼먹으면요, 절세. 자기 죄는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2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양심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너 가만히 좀 안 있을래? 더 띄워요, 더 띄워. 하나님 앞에 녹음되고 있는 신호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시편 58장 3절에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죄인은, 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갓난애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천사 같은 거 그래요. 천사예요? 죄 지을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장 착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못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이거 사고 뭉치가 돼요.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슬슬 합니다. 이거 머리 써요. 머리 타고납니다. 서너 살부터 여우가 돼요. 100년 전에는 7, 8살부터 여우가 됐는데 보는 게 많고 듣는 거 많으니까 여우짓을 빨리 해요. 보세요. 아이고야, 이 형제들 기저귀도 못 댔어요. 난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릎 딱 붙여놓고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것이 대들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나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동생 태어나 봐요. 시기 질투해요. 지 사랑을 뺏겠다고 생각해요. 둘이만 놔두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형하고 동생인데 왜 이렇게 얼어 있어요? 꼬집다가 걸렸어요. 왜? 시침이 떼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쥐어 패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는 누나니까 너는 형아니까 잘해줘. 말은 응? 건성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죄인은 배우지 않아도 나와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쓰시오. 축하해 그래야죠. 얘가 뭐라고 쓴지 보세요. 꼬래. 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보세요. 투명인간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착한 일요? 죄요? 대답 안 하시네요. 지성인이라고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번, 사랑하는 사람 종일 따라다닌다. 이게 스토커예요, 스토커. 무서운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 뭘 가져와요? 훔쳐오지.
금남 금녀의 장소, 목욕탕, 수영장,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다. 비행기 몰래 탑승해 세계 여행한다. 시험 문제의 답안 미리 알아낸다. 착한 일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죄인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포 심은 데 포 나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만 있을 때는 이게 배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열매가 짜자잔 무화과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요. 실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린 거죠.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백꽃일까요? 벚꽃일까요? 짜자잔 매실이 열렸어요. 무슨 나무였어요? 매실나무, 매화나무였어요. 실은 매화나무이기 때문에 매실이 열린 거죠. 야, 진짜 문제입니다. 악한 생각, 악독, 도적질, 음탕, 교만, 광패, 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무슨 나무요? 죄나무요. 죄인요. 죄나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죄가 열리는 거예요. 호박씨를 심으면 뭐 열려요? 호박요. 수박씨를 심으면요? 수박이 열려요. 당연해요. 우리가 죄인, 죄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죄 열매가 열렸던 겁니다. 10살 그 말은 죄나무 10년생이다. 50살이다. 죄나무 50년생이다. 80세다. 죄나무 80년생이다. 얼마나 많은 죄가 열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실체가 그래요. 자, 욥기 25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 앞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부녀의 기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밝은 달도 명랑치 못하고, 밝을 명자예요. 그 달도 밝지 못하고 빛나는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사람 앞에 구더기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된장 속에 있는 구더기는 깨끗할까요? 화장실 속에 있는 구더기는 더러울까요? 된장 속에 있는 구더기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 이래봬도 된장 먹고 살아. 근데 사람 보기에는요, 다 더러운 거예요. 제가 더러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누가 더러운 구더기일까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여러 마리의 구더기가 있어요. 1번 구더기, 똥물에서 수영하는 구더기. 랄랄랄랄랄라. 구더기한테는 똥물이 최고예요. 1번 구더기예요. 2번 구더기, 아니요, 요즘은 반신욕이 대세요. 반신욕 하는 구더기. 3번 구더기, 탈출하는 구더기. 나 더럽게 안 살래. 탈출하고 있어요. 4번 구더기 탈출했습니다. 4번이 1번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들리세요? 야, 이 더러운 놈아, 얼른 나와, 얼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놀고 있잖아요, 놀고. 5번 구더기 깨끗이 비누로 씻었어요. 구더기 보기에는 깨끗한 구더기, 좀 나은 구더기, 아이고 더러운 구더기. 사람 보기에는 어때요? 어떤 구더기가 더러워요? 더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더러워요. 다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요? 1번, 양심 90%로 사는 사람. 사람 보기에 깨끗한 사람. 2번, 양심 50%로 사는 사람. 보통 사람. 3번, 악심 90%로 사는 사람. 나쁜 사람. 사람 보기엔 어이구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래도 죄를 마음으로 조금씩 짓겠죠. 보통 사람, 나쁜 놈, 도둑놈. 사람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1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속은 썩어버려요.
착한 사람 중에 화병이 많이 걸려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속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으로는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에 보면 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 영원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중간에 딱 나와요. 21장에 보면. 그거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누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함께 있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유황 불못이에요.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 몸이 안 죽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하고 합쳐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끔찍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지옥에 가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반반이네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심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두려워하냐? 성경을 배워보니까 와, 사실이네. 오늘 말씀 배워보니까 내가 지옥 가는 죄인 맞네.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내일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흉악한 사람, 욕하고 싸우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살인, 욕하는 거 입으로 살인,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낙태는 살인이에요. 키운 여성 50% 이상이 낙태 경험이 있대요. 그 자식이 지금 컸으면 몇 살일까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인 거예요. 죄가 큽니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 살인자입니다. 태아 4명 중 3명 낙태, 세계 최고 수준.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요. 이 아이들만 다 태어나도요. 10주 낙태야 침묵의 절규 아시나요? 낙태 장면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수술 도구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이가 막 피해요. 왜요? 살려고요. 머리를 도구가 꽉 움켜쥡니다. 비명을 질러요. 뭐라고 지를까요? 엄마, 살려줘요. 살고 싶어요. 인정사정 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제목이 침묵의 절규예요. 절규. 10주.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아빠는 공범이에요. 떼버려 그러잖아요. 아빠는. 생명의 싹 훼손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 낙태죄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살인. 행음하는 사람, 몸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점치는 사람, 점보는 사람, 사주팔자, 궁합, hin수 보는 거. 어떤 분은 이거 우리나라 좋은 미풍양속이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 갑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세상에 가서 다시는 여기 못 와요. 영원한 세상에 가신 내 부모 조상의 마음, 내 후손들이 어찌됐건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 봐주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수들이에요.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이에요. 섬김 받으려다가 이 세상에 쫓겨났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그 속임수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는 누가 우리 조상신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와 같아요. 자기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데 1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원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과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겁니까? 자기 부모를 먼저 돌봐야죠. 마치 그런 꼴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제사상 앞에 절하고 불상 앞에 손 비비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우상이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들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일이 우상이에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 독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말씀 배울 시간도 못 내요. 취미가 우상이에요. 어떤 남자분, 이 낚시에 미치면요, 붕어 얼굴이 각시 얼굴보다 더 이쁘대요. 이 취미 매니아들 많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나는 영감 없이 살아도 텔레비전 없이 못 살아. 이 드라마에 빠지셔갖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누시며 성경 밖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평생의 게으름과 무지함이 정녕 우리 가족을 따르리니 우리가 TV를 보며 이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텔레비전 우상 숭배자예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저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오늘 말씀까지 잘 들었어요. 80이 넘은 할머니인데요. 다음날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아요. 계속.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조셨어요? 어제 새벽까지 유튜브 왔어요. 유튜브 스마트폰 보셨대요. 새벽 내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그러지 마세요. 빨리 주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구분하지만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죄 중에 얼마나 지었습니까? 다 지었잖아요. 얼마나 지어야지 지옥 가는 걸까요?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얼마나 지어야지 감옥 갑니까? 하나 지어도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많이 어겼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지옥의 밑바닥에 갈 운명이 바로 나의 운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인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경에 그 심판대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건 내가 실제로 가서 서면 안 돼요. 성경으로만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심판대 모습인데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이 없거든요. 괜찮네? 하나님 없네?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주물 건너가면 내가 살았노니 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다.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잘못한 사람 무릎 꿇혀지잖아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놈 이실 직구하겠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입으로 직구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녹음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근두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녹음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지은 죄를 직구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시편 50장에 보면 네 죄가 네 눈앞에 펼쳐질 거다. 심판대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혀져서 내 입으로는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지은 죄가 이렇게 쫙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세상에서도 경찰관 앞에 내 죄가 드러나요. 무섭잖아요. 판사 앞에 죄가 드러나 보세요. 깡패들도 벌벌 떨어요. 판사 말 한마디에 징역 5년, 10년 그게 결정이 돼요. 깡패들도 벌벌 떱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세상 법정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봐보세요. 아니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데 난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조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을 갖고 와라더라고요. 700만 원을 너무 제가 생각이 너무 가고 그래 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 메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교 지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법정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이 상황에 이런 애들은 선생님 따봐요. 단어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갈취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 난 뒤 후드티 뺏고 밤11 시에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가해 자, 어떻습니까? 판사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도 많습니다. 지옥, 심판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좀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더 훨씬 좀 홍보하시지 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실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들 보낼 때 사랑한다 그 말도 해주지만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친구 잘 사겨?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신호 조심해? 학교 앞 공사하더라 조심해? 왜 그래요? 세상이 위험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성경에 지옥 경고 표지판 얼마나 많이 두셨는지 몰라요. 가면 안 됩니다. 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는 손 도끼로 찍어버리라. 도끼로 찍어버리고 천국 가란 말입니까? 도끼로 찍어버리고 천국 간다면 찍을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찍어버리고 천국 가란 말입니까? 지옥의 고통은 도끼로 손을 찍는 고통보다 더 훨씬 크니까 죄 짓는 손 칼로 찍어버리고라도 천국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심상히 여기지 말고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겁주는 것 같잖아요. 도끼로 찍어버리고라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도 정말 위험한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담뱃갑에 이렇게 흡연은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구강암 일으킵니다. 천식을 일으킵니다. 끔찍한 사진들을 실어놔요. 왜요? 위험하니까요. 주기적으로 이것도 바꿔요. 마음이 심상해지니까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태아에 안 좋습니다. 후두암 일으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진을 실어 놓습니까? 위험하니까요. 알고 피우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독극물에는 무시무시한 해골 표시를 해놓잖아요. 왜요? 위험하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도 실제로 자기 손을 찍어버리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미국의 등반가 아론 넬스톤이라는 사람인데 혼자 등반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협곡을 혼자 등반하다 바위가 내려앉는 바람에 오른팔이 껴버렸어요. 온갖 방법으로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살아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손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팔을 잘라낼 힘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바위에서 손을 빼내고 나서도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힘이 있을 때 결정을 해야 했어요. 찍어야 했어요. 칼로. 칼이 무려 완전히 잘라내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대요. 기자가 나중에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손을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에이, 안 꺼지는 불이 어디 있어요? 태양을 안 꺼지는 태양을 만드셨어요. 땅속 불도 지금도 안 꺼지고 있습니다. 안 꺼지는 지옥불을 만드셨어요.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은 가장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고통이 뭐냐?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방송에 계속 나오죠. MBC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를 먹였는데 1점은 신경통. 이것도 힘들잖아요. 중간 5점이 뭐냐? 암에 의한 통증. 얼마나 힘듭니까? 말기암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도 맞아요. 5점입니다. 8점이 뭐냐? 출산. 임신 후 아기 출산할 때 내가 다시는 안 낳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잖아요. 10점 만점이 뭐냐? 자결통이에요.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 최고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TV에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최고로 심한,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온 거 같지만 너무 심하다, 이거는. 뭐, 그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이 그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화재 사건. 그래서 현장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 노동자분들이
전 그 산채로 그냥 불탄 거예요. 어머. 아이고. 오 마이 갓. 그래서 3도 화상 99%인데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쭉 데려다 놓고 보면은 지옥이에요. 그냥 온 몸이 그 피부가 다 타서 바삭거려요. 이렇게 검댕이 다 묻어나고. 근데 이거를 처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게 쏟아내서 이렇게 박박 닦고 그다음에 이게 미라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피부가 날아갔으니까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막 부들부들 떠세요. 오히려 추위를 타는군요. 네, 추위가 너무 심해서 게다가 이게 탄내가 사람 이 탄 냄새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옥이다 이게. 큰 충격이었어.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날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그치?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죄를 짓는 발 찍어버리고라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죄를 짓는 눈 빼어버리고라도 천국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야채, 채소에 쫙 뿌리면 숨이 팍 죽잖아요. 소금을 미꾸라지에 뿌리면 막 토해요. 시러워가지고. 불로 소금치듯 한다. 최고의 고통이라는 표현이에요. 고통이 최고일 거다. 지옥의 특징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최고 고통일 때 정말 울며 이를 갑니다. 울며 이를 간다. 가장 후회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없어야 합니다. 야, 내가 그 나주교회에서 부항교회 목사가 와서 목이 터져라 외칠 때 내가 그때 믿을 걸. 이런 후회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 불감옥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프면 좀 병원에 입원하거나 쉬잖아요. 여기는 불감옥이에요. 여기서 뭐 할까요? 죽지 않는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곳. 그래서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고통은 영원히 느낍니다. 영원.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못 느껴요. 영혼이 있었을 때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죽는 몸으로 부활돼서 영혼하고 함께 영원히 불에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있는 곳.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눈 감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려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지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영혼의 눈이 떠진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도할까요?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도할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왜요? 지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천년만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끔찍한 거예요. 한 번 가면 영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총을 들이대도 몸밖에 못 죽여요. 사람은.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지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도하다 보면 참 핑계가 많아요. 우리 남편이 싫어해요. 우리 아내가 싫어해요. 우리 자식들이 싫어해요. 우리 부모님이 싫어해요. 핑계가 많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포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만나봤어요. 진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둘째 아드님이 전도하러 왔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주의 말씀까지 또 잘 들었어요. 꼭 구원받아야겠다고 내일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안 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듣고 보니까 듣고 간 저녁 밤에 큰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큰아들은 불교를 믿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다녀왔어요? 네 동생 따라서 교회 좀 다녀왔다. 어머니 나 불교 믿는 거 몰라요? 내일 또 가면 나 안 봐요? 그런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천국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아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음날 오셔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작은아들 함께 큰아들 전도해야죠. 근데 자식이 반대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곳인데 왜 하나님이 끔찍한 지옥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됐을까요? 우리 사랑의 짝이라면서요.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 쫄개 귀신들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쫄개 귀신들입니다. 영영한 불, 지옥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고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려요. 많은 증거를 통해 이래도 안 믿을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런 곳이 지옥인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천국에 관한 말씀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항상 편히 쉬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쉬어도 별로죠? 뻑적지근해요, 여전히. 항상 편히 쉬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꽤 많이 가요. 가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들어봐요. 한 명도 잘 죽었어. 죽으면 끝이야. 그런 말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하냐?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서는 편히 쉬세요. 거기서는 행복하세요. 좋은 데 가세요. 그 말 하더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요. 끝이라고 안 해요. 우리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여기 봐보세요. 수년 전에 탤런트 김형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방송에 나왔는데 고통 없는 곳에서 웃으며 지낼 수 있길 고통 없는 곳이 있다니까요. 동료 배우들 인터뷰했습니다. 남문희 씨가 정말 좋은 데로 가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데, 편안한 곳. 신구 씨도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편안한 곳. 권상우 씨도 편안하게 고통 없는 곳에서 잘 계셨으면 좋겠고요. 편안하게 고통 없는 곳. 박경림 씨도 그곳에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는 곳. 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데 뭐라고 댓글이 달리나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안타까운 죽음 앞에요. 아프지 말고 가족들 만나 편히 쉬세요.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좋은 곳 편히 쉬어라.
솔직히 잘 모르는 분이지만 좋은 곳으로 가시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라도 행복하길. 올 이제 9월에 송승헌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송승헌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사랑해,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아픔 없는 곳, 편히 쉬는 곳.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곳이 어딘지. 천국이에요. 항상 편히 쉬는 곳이 있다니까요. 즐거움, 찬양이 있는 곳, 항상 행복한 곳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 영생하는 곳이에요. 아픔, 슬픔이 없는 곳. 영생하는데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살아봐요. 그것도 골치예요. 아프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성한 몸으로 영원히 아픔, 죽음, 슬픔이 없이 삽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행복의 극치예요. 최고. 왕처럼 사는 곳,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왕, 우리는 왕자. 왕처럼 살아가요. 쫄개들로는 천사들이고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누려봤어야죠. 이런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천국에 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오해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71%가 착하고 선한 사람 천국 간다 잘못 알고 있어요. 죄도 많이 지었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쌤쌤 돼서 상계되고 죄가 없어질 거다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욥기 35장에 보면 7절 네가 의로운들 착하게 산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은은 선행은 착한 일은 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감옥 갈 죄를 지었어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죄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벌금을 내든가 감옥살이를 하든가. 그리고 착한 일은 나중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갈 죄 문제 해결하고 나서 착한 일은 나중 문제예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주 작은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 모두 지킨다면 천국 갑니다.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끼리 계명. 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 나 안 죽였어. 간음하지 말라? 안 했어. 도적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잘 안 했고 탐내지도 않고 나 지킨 것 같네? 착각이에요. 얼마나 이걸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냐? 기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도 했지만 불효죄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한으로 남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살인입니다. 욕하는 거 입으로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 많이 품었습니다. 도적질 말라. 마음으로 도둑질, 욕심 많이 부렸고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 탐심도 많이 부렸어요. 다 하겠어요, 다. 그러면 의문이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 10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키라고 주셨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왜 10계명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명확히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못 지켜요. 왜 율법 주셨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나 하나님 법을 어긴 죄인 맞구나. 법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탈세범들이 많죠. 야, 그 사람들 머리 좋아요.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기 위해서 그 법을 또 계속 만들고 개정해요. 세법이 많이 그래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피해가거든요. 법이 있어야 그걸 잡을 수 있거든요. 법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합니다. 예, 율법이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봐. 너 하나님 법을 어긴 죄인 맞잖아.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다.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잖아요. 야, 너 묻었어. 얼른 씻어. 안 묻었어. 뭐 보여주면 돼요? 거울 보여주면 돼요. 거울. 묻었구나. 예. 근데 거울로 씻을 수는 없지요. 보는 용도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긴 죄인 맞구나.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까? 되게 어렵네. 되게 어려워. 예. 죄를 지었지만, 그것도 많이 지었지만 모두 용서받으면 갑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요.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아야지 천국 간다는데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구원의 정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 용서할 사자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 세상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건진받는 걸 구조되었다, 구원됐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 구원 뭐냐?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에요. 거기서 건진받는 거.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잖아요. 내 힘으로는 죄 못 없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걸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이건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으로 여러분 영혼 진단을 해드린 거예요. 병원 가면 진단 받잖아요. 진단서 끊어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진단서를 오늘 끊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대답이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다시.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예,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은 거 맞아요? 예,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내가 평생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운명이에요. 아시겠어요?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죄를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용서해주면 고맙고요.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죠. 바른 마음이에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께 잘못했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 용서해주면 고맙고요. 안 해주려면 마세요. 그거 아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 아니죠.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른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폭포 만나 이제 죽을 상황인 거예요. 다행히 구조 헬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외쳐야 돼요? 뭐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말란 말아. 그래야 돼요? 젖먹는 힘까지 내야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래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에요. 뭐 살려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저 죄인 맞아요. 꼭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죄가 많구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꼭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시편 145장의 18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 죄가 커도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아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원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저 죄인 맞아요. 꼭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고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일 오셔서 졸아요. 진짜입니다. 내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오세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운명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모든 분들 꼭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모든 분들 말씀 앞에 꼭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